대림절 우리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은 한 해의 마지막이자 또 다음 해를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게 시작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온풍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은 날도 있었고, 또 마이크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해서 그냥 생목소리로 진행을 하고, 또 집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날은 저희가 중계는 돼도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계는 정직하다는 말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기계는 가끔씩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따뜻하게 예배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과거의 추억만을 되새기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이 땅에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제가 라틴어인 아벤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벤투스는 이제 과거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 즉 오셨다, 우리에게 도착했다. 그러나 영어인 애드벤트는 이 아벤투스에서 온 단어이긴 한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과거 형태를 포함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미 혹은 아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런데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동시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그 머리가 되시고 그 제자들이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천국의 모형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생을 얻을 만한 그 천국은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가셔서 예비하신 장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끌고 가고 있는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도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그 정신을 잘 이어가고 있는가를 볼 때에
정말 이 교회가 그 본질을 잘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평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절기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과 또 동시에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서 오늘날에도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산실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는 제자들을 길러내는 산실이 되는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또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의 본질로서의 모습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실천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2022년 내년 우리의 표어는 리지저스, 예수님의 제자됨이 회복되는 교회라는 표어로 정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 리라고 하는 단어, 다시 혹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올해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내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회복하자. 또 3년 차는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자. 4년 차는 기도를 회복하자.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리위트니스에서 증언자, 증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하자. 이렇게 5가지 목적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에서도 성장할 수 있고 또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얻느냐 생명력을 잃느냐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 본성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기 형상을 심어 놓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의 그 형상, 그것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돼 있고 그분의 어떤 제자로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것에 호응할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을 막는 역할을 해요. 저지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안에 항상 그 육신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즉 성령의 소욕이 이 육신의 소욕을 앞질러 가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어야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근심할 것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근심 끝에는 결과적으로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요구하는 그 삶에 반대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그냥 우리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기쁨이야 라고 하는 그 기준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면 참 편한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쁨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 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싶습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또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고, 또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우리가 34절을 읽었지만 35절의 말씀은 달라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고 사랑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고 돼 있어요. 또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으면 오히려 살고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항상 대치가 돼요. 내가 살고자 하는 삶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항상 부딪혀요. 나는 나를 아껴요. 내 시간을 아껴요. 내 물질을 아끼고, 또 내 삶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보다 더 귀중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아끼는 것들을 다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정면으로 이 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초대되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상석이라고 말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뭐 아랫목 또는 이 강단에서 보면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이 강단에 보면 자리가 4개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제 쪽으로 맨 왼쪽은 인도자석, 그 다음에 설교자석, 그 다음에 기도자, 그 다음에 성경 봉독자, 이런 식으로 뭔가 사실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우리 예배에서 중요하긴 한데 마치 무슨 그 자리가 있듯이, 이 사람이 정해놓은 자리이듯이 이렇게 자리를 배열을 해요. 다른 교회 가도요, 소위 말해서 상석이라는 데가 있어요. 주로 이제 강단 중앙으로 오면 상석이고, 또 바깥으로 가면 상석이 아닌 자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런 법칙들이 자꾸 존재해 가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혼인잔치에 초대되어도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높은 자가 청함을 받고 와서 여기 내 자리인데 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은 것이 부끄러워서 결과적으로 끝자리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뭐 이 자리는 누구 자리고 저 자리는 누구 자리고 막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따로 이렇게 구분된 자리는 없어서 참 감사하기는 해요. 다른 데 가면요, 이렇게 회중석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회중석 외에 또 특별한 자리들을 마련해서
교회에 뭐 장로님들이 앉는다든지 뭐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특별히 구별되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야 될 자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요. 로마서 12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유유서의 문화가 있잖아요. 어르신 먼저예요. 연세 드신 분 먼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어요. 저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예절의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볼 때는 좀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가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요. 그때 제가 뭐 목사도 아니었고 그냥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노 장로님이죠. 이제 은퇴하시고 그 교회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때 저는 뭐 20대 초반 새파란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저보다 뭐 한 60년 차이가 날 정도의 그 장로님께서 걸어오시면서 저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막 간절했어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여튼 저 장로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가서 하여튼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인사를 나눠주시니까 제가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가 어떤 교회를 경험했었냐면 장로님들이 다니면서 야, 너 왜 인사 안 해?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서 그런지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낯설게 느껴졌었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그렇구나. 저분이 말씀에 충실히 살아가시는 장로님이시라는 거 그때 알았어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여러분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따뜻한 말 격려해 주는 것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그냥 우리 한국 문화가 다 좋은 것이다 해서 마땅히 나이 어린 사람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인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 그거 우리의 논리로 보면 맞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성경의 문화가 세상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나가셔서 동네 사람들 만나실 때 나보다 어려도요, 먼저 인사하세요. 그리고 잘 있느냐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뒷짐지고 인사하기를 바라고 인사 안 하면 왜 인사 안 하냐고 지적하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100배 나아요, 그게. 그리고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해서 묻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연배도 어린데 왜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먼저 나눠주시냐고. 그럼 그때 한마디 읊어주세요.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래서 그렇다. 충분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이렇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 그런 경험 안에서 체득된 것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상당히 상반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렵고 내려놓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잘났고 또 내가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고 가진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남을 비하하고 내려다보고 갑질하는 것은 옳지 않죠. 요즘 사회에도요, 갑질하다는 큰일 납니다. 망신당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정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신분, 지위, 또 가진 것, 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런 걸 불문하고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과 섬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원래는 그 집에 종들이나 해야 될 일인 그 게스트들, 손님들을 그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지위나 선생이냐 제자냐 이런 것을 불문하고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싸울 일이 잘 없어요. 내가 먼저 섬기는데 싸울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세상의 법칙처럼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고민만 쌓입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는지,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안 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힘들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과 비슷한 말이 있죠. 내려놓음이라는 말입니다. 2011년 제가 선교 담당으로 있을 때 선교 대회를 치르는데 주강사로 이용규 선교사님을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몽골에서 사역하실 때인데 선교대 때마다 아주 좋은 말씀, 또 내려놓음에 대한, 또 자기 부인에 대한 귀한 말씀들도 전해주셨고, 또 한 2시간가량 청년들을 위해서 시간을 빼서 또 청년들과 대담 시간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쓴 책 그 내려놓음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100% 순종으로 표현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사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좀 잘난 구석이 많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간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또 그 몽골에서 어느 정도 사역이 잘 이렇게 적응이 되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이루셨는데 또 다른 선교지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의 사역에 적응되고 또 편리함이 생기고 뭔가 자꾸 쌓여가면 점점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에서 이제 게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처음으로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다른 선교지로 옮겨 다니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생각, 편리,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분 강연을 여러 번 들었는데요. 그것이에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삶이 게을러지기 딱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만 오면 영적으로 혼탁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삶에 빠져버리고 원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한국이. 그런데 선교지로 달려가면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지낼 수 없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사역의 그 모든 현장들 어렵죠. 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지요. 불편한 것들도 너무 많지요.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도 참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는 그 환경이 자신에겐 좋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기득권과 특권과 편리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손해보고 섬겨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기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본체이신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특권, 그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 또한 자신이 가진 로마의 웅변술, 헬라의 지식,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 스펙,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내려놓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참 기쁨과 행복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알고 실천해 가심으로 참 기쁨과 행복과 존경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에 자신의 삶이 있었어요. 어부로서, 세리로서, 각양각색의 자신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로 부르심을 입을 때부터 그들은 과거의 삶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일하고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잘 곳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은 여러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무엇을 더 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가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사명 감당과 봉사가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주보의 사역박람회, 봉사박람회 그 쪽지를 삽지해 드렸어요. 여러분, 안타까운데요, 지금까지 내신 분이 20명이 안 돼요. 체크해서 내신 분이. 저는 이게 교회의 수준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말한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라요. 저희가 정책당회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교회 청소 문제예요. 아무도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거기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청소한다고 체크한 사람 딱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즐거움을 찾고자 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하면서 이곳이 더러워지고 이곳이 어질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인가? 여러분 한번 가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 집안 청소 안 하고 그 먼지 구덩이에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밥 먹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어질러펴 있는 여러분 방에서 잠자고 먹고 거기서 다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고 설명해도 우리 안에서는 그것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어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지심의 사건은 본인이 그것을 지기 어려워서 하나님 가급적이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결정적인 고백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십니까? 십자가는 내 방식,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헌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자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외부의 성탄트리를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밤 예배를 좀 일찍 마치고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내가 비록 모여서 만드는데 어떤 수고로운 그런 노력은 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점등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헌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방식은 다양해요. 교회 청소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헌신하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어떤 헌신의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어떤 방법들도 찾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논하고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제자됨을 실천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